우린 지난번에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봤었어요. 근데 승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예? 그 유튜브에 그 영상 올려놨는데 다른 것보다 많이 그 안 보시더라고요. 가만두지 않겠어요. 하여튼간 근데 좀 생각해봤어요. 네, 왜 승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보통 때도 잘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지만은 승천이란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엘리야의 승천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을 같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시간이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사 헷갈리면 안 돼.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이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둘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걷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불전차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 놓았습니다. 승천할 사람과 이 땅에 머무를 사람으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이 땅에 그냥 남았죠.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었어요. 열왕기 하에 2장의 11절. 여기 있네요. 그죠? 이 말씀 봤었죠. 근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 불전차와 불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전차와 불말, 뭐 개역개정에서는 불수레와 불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하든 군대입니다. 군대. 옛날에는 뭐 다 전차와 말로 전쟁을 했으니까 군대를 상징하겠죠. 뭐 요즘이라면 불탱크 이렇게 썼겠지만 예전이니까 불전차, 불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를 보면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전차가 있고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떨어뜨리는 옷자락이 있어요. 옷자락.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겉옷을 주워갈 엘리사고요. 분명히 이 앞에 있는 거는 요단강일 것 같아요. 요단강. 뭐 이런 거죠.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뭘 타고 가고 있어요? 전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비슷해요. 그죠? 전차를 타고 말이 끌고 이 위에 엘리야가 타고 있고 뭔가 옷을 떨어뜨리고 있고 밑에 엘리사가 그걸 받으려고 하고 여기 있는 건 요단강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것도 비슷하네. 그죠? 이 옷을 떨어뜨리고 있고 엘리야고 말이 있고 전차고 그래요. 근데 뭐 성화에 대해서 제가 뭐 크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 그림들에 대해서. 그림들이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엘리야가 불전차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죠. 아니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불전차와 불말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 놓았죠.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림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여기 넣진 않았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쓰는 아이들 그 동화 같은 그런 그림 있죠. 엘리야가 호호 이러면서 회오리바람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그림인데 훨씬 더 잘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다. 어떤 의미 같아요? 여러분 회오리바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 보내시는 거죠. 그게 뭐 엘리야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엘리야가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오른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대충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지금 보면 엘리야가 뭘 타고 가고 있어요? 전차. 하여간 사람들은요, 사람이 만든 걸 사람이 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회오리바람에 사람이 딸려 올라갔다는 건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은 별로 그대로 그냥 곧대로 믿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전차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차에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과 다르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바알 숭배에 빠져 있던 아주 더러운 풍습이 있었어요. 바알이 비와 구름과 바람을 주관한다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착각하고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은 바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많은 그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거기에 지금 철퇴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봐라, 바람은 내가 주관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승천에 집중되어 있던 그 카메라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옮겨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남겨진 엘리사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땅을 딛고 있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 우리들 같기도 한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승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니까 아름답다, 위대하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승천이라는 말은 사실 엘리야나 뭐 좀 더 나가면 에녹,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사실은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못 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죽음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아름답거나 위대하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최소한 며칠간은 우리가 울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을 가져오죠. 아니 뭐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라고 울지 않습니까? 아니, 울어요. 최소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이별을 슬퍼하는,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서 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바라보는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죽음을 본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감을 본 거거든요.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그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천국 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좀 다르죠. 근데요, 사뭇 다른 이 두 이야기, 우리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장례식을 마친 우리나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봐야 했던 엘리사나 이 땅에서의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 왜 가셨어요? 아버지 왜 가셨어요? 그래서 계속 울어요. 맨날 며칠이고.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날 때까지는 울어도 누가 이제 뭐라 하지 않고 이제 우세요. 하는데 인간들은요,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약간 그런 속된 말 있잖아요.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죽음 앞에서 조금은 애도하다가 결국에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그 비슷한 게 엘리사예요. 누군가가 하늘로 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남겨진 엘리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 남겨진 엘리사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열왕기 하에 2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여기 이 광경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승천하는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멀어져 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소리쳤대요. 뭐라고 소리쳤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심지어 자기의 영적 아버지처럼 엘리야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영적 멘토 엘리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멀어져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은 아마도 엘리사가 깊은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라고 높여드리고 있는 거 보면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존경과 자신의 슬픔을 가득 담아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죠.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요. 이 군대를 말하는 건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군대를 엘리사가 부른 거예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다가 군대요 이러잖아요. 사실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였다. 이제 그 사람이 지금 떠났다. 그래서 좀 슬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군대 얘기도 한 거예요. 다 엘리야 얘기한 겁니다. 내 아버지요, 엘리야요. 그리고 전차 마병이요, 그것도 엘리야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뭐가 대단해요? 누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땅에서의 누군가가 아버지요. 아버지도 아닌데요, 사실은. 그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또 군대요. 응? 당신이 이 나라를 여태까지 지키고 있었네요. 이렇게 만약에 말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엘리야는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갈 수는 없겠지만 죽어서 하늘로 간다면 누군가 이런 탄식을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올라갈 때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요 이러면서 누군가 통곡과 탄식을 할까요? 그것도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닌 후계자가 멘토의 승천을 보면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군대요라고 외쳤다는 것은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았는데 또 사실은 엘리사의 멘토로서 살았어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그죠? 응? 이 탄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잡아 찢었대요. 이게 지금 비유적인 게 아니라 진짜 찢은 거예요. 성경에는 옷을 찢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엘리사도 지금 극도의 슬픔을 옷을 찢는 행동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 옷을 찢는 행동, 여기에는 지금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지금 남의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엘리야의 겉옷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거 주워 갈 겁니다. 자기 옷은 찢고 엘리야의 옷은 걷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엘리사가 이전의 삶과 결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 삶을 다 찢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엘리야는 지금 가고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엘리사가 혼자 이 땅에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엘리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또는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정말 소중한 사람, 그래요, 뭐 사랑하는 사람, 가족, 피부치 또는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됐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엘리야가 떠날 때 지금 엘리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밑에 있는 엘리사는 뭐 눈물을 좀 흘렸겠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분명히 슬프니까 분명히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눈물을 흘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땅에 남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싹 닦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사도. 그 엘리사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 들고 돌아가 요단강 두 개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잡아 요단강 물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는 떠나고 없어요. 이제 남은 건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 하나가 남아있네요. 그래도 겉옷 하나는 남기고 갔네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가죽은 썩어요. 이름도 잊혀지죠. 그거 뭐 이름을 남기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다 잊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름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류 전체의 0.00001%밖에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은 훨씬 더 적죠. 그러니까 이런 속담에 넘어가지 말고요. 자기 이름 남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나나나 이러지 마시고 이 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죽더라도 그걸 이어갈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사실은 엘리야가 한 일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겉옷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엘리야의 겉옷을 밑으로 내려보내신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신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에게 준 것만으로도 이미 인정하신 거라고요. 그럼 됐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진정한 후계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엘리사가 불안한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 나를 다음 사역자로 그렇게 쓰시려고 할까? 엘리야는 참 위대한 예언자인데 내가 그 뒤를 이어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옷을 가져다가 강물을 내리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 이러지 않고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강물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을 하셨는데 엘리사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승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느님, 이제 저를 통해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일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실은 저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겐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만약에 세우시려고 하면, 그래요, 승인하시려고 하면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특별한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워낙에 뭐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수식 하던 날 제가 그 많은 동료들과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축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갔다 오신 분들 아세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죠. 이 자리에 1000명이 넘게 있었는데, 그렇죠? 일생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안수직에서 축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실은 하나님께서 저의 앞으로의 사역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적이 좋아서 저런 기회를 얻었다는 건 사실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안수식하고 그 교육받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뭐 그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또 전 잘 안 울지만은 이렇게 질질 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수 기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저에 대한 그 실망감이 생길 때마다 또는 저의 그 형편없는 능력을 느낄 때마다 사실은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언제쯤 그만둘까? 시기를 항상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만두려고 했냐면 힘들어서는 아니에요. 힘든 거는 밖에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 이 땅 원래 힘든 땅인데 여기 뭐 은혜가 많잖아요. 좋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도 제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또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게 너무 개발의 편자 같은 거예요. 편자 아세요? 소 발굽 같은 거. 개발에다 그걸 왜 붙여요? 정말 제가 개발의 편자 같은 거예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니야,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안수식에서의 그 경험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와서 그 경험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고 온 거예요. 무너질 뻔 하면 그걸 떠올리시면 다시 또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제가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 신나는 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만 떠올리면은
다시 또 일어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찐하게 느낀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절대로 잊지 못할 한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 강물 위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와라, 이리로 와라. 그래가지고 물 위에 베드로가 잠깐 섭니다. 물론 금방 빠지긴 하지만 잠깐이나 몇 초나마 물 위에 서 있었던 경험이 있죠.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그걸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자기가 못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시면 기드온?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증거로 알겠습니다. 그 타작마당에 양털을 수북이 쌓아놓고 거기에 이슬이 내리고 그 옆에 마당에는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증거로 삼겠나이다. 근데 그렇게 또 하시잖아요. 그 순간 그 양털에 이슬처럼 수북하게 습기가 묻어있는 그 모습을 본 그 순간 있죠. 기도는 절대로 그거 잊지 못할 거예요. 저에게는 그 안수직 있죠. 그게 사실은 그걸 잊지 못해요. 근데 제가 잊을까봐 그러신지 그 이후에 많은 안수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교단이거든요. 교단 홈페이지인데 이게 저예요. 보이시죠? 지금 벌써 몇 년 지났게요. 근데 저희 교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켜기만 하면 제가 보이도록. 근데 사실은 저도 잊을 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뭘 떠올릴까요? 그 순간. 그 순간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저보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에게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예수제자학교에 있을 때인데 이제 몽골로 아울리치 갔었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그 팀원들이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몇 번이나 이렇게 뿔이 달린 짐승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뿔 달린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저는 좀 기분이 좀 그런데 계속 눈만 감으면 그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 몽골의 아울리치 장소에 가보니까 그 마을이 있고 그 옆에 산들이 있는데 산들 몇 군데에서 그 뿔 달린 짐승이 제가 그 기도에서 봤던 그 뿔 달린 짐승이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일종의 우상이죠.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생길까봐. 산마다 그 뿔 달린 짐승들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각으로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뿌릴 수는 없어서 이 동네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죠. 그게 첫날이었는데 제가 열하로 갔다 왔거든요. 거기 열하루 동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때문에 그 뿔 달린 짐승을 본 그 순간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울리치 갔을 때 별명 그래서 하나 얻었어요. 수도꼭지라고. 계속 운다고. 저도 제 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계속 나도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무리 슬퍼도 좀 울다가 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때문에. 근데 그런 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다느니 교리가 어떻다느니 잘 들리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랑 내가 하나님 만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찐한 하나님과의 추억, 그 순간이 있어요. 혹시 예배 중에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기도굴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도 계시죠? 아니면 그래요, 그냥 일상에서, 응?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상에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하는 테이블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도 있죠. 사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만났어. 나 하나님 만났어.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떠난 후에 엘리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 말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뭐냐. 그지? 엘리야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도 되어주세요. 저도 사용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요단강이 둘로 딱 갈라졌어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엘리사와 함께 갔거든요. 보세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갔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엘리사 혼자 남았는데 엘리사가 지금 강물을 치니까 여기가 두 쪽으로 딱 갈라져서 엘리사가 동에서 서로 다시 또 넘어오게 된 거예요. 갔다가 온 거죠. 마치 엘리야를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넌 모세처럼. 또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건너올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갈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탁 치니까 너무 갈라지고 거기 마른 땅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갈 때는 엘리야의 뒤를 종종 따라갔는데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오면서 근데 강물을 치니까 옷으로 강물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건너가면서 어땠겠냐고요. 엘리사가 아마도 눈물을 펑펑 쏟았을 거예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응?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엘리사에게도 그 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뭐 울면서 건넜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은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억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순간에 만나 주셨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의 15절부터 오늘 말씀 마지막 18절까지 15, 16, 17, 18 4절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맞으러 와서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영께서 그분을 들어다가 어디 산 위에나 골짜기에 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보낼 것 없다. 그러나 엘리사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예언자의 제자들이 고집을 부리자 엘리사는 그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50명의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찾으려고 했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사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엘리사가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왔어요. 울면서 건너왔어요. 그러면 여리고에 들어가게 돼요. 여리고는 요단강의 서쪽에 있어요. 그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두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완전히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다가 어디 시신을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두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확실히 본 엘리사는 그 제자들의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다. 아니야. 내가 올라가는 거 봤어. 그렇게 만류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결국 엘리야를 찾아서 3일을 헤맸대요.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뭐 장례식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결국 엘리야를 찾지 못했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 말라 그랬지. 어차피 못 찾는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타박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제자들이 알았고 제자들이 인정한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왔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왔다. 그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한 것도 모두 엘리사를 인정한 거예요. 후계자가 되셨군요. 그러면서 절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절까지 했던 제자들이 엘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일이나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산과 골짜기를 누비며 다녔대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엘리사 앞에 절까지 했던 사람들이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승천했다니까 시신이 여기 없다니까 라고 말해도
그 시신을 찾으려고 3일을 찾아 누비며 다녔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한 거예요? 승천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산이나 골짜기 어딘가에 버려져 있을 것이다. 그 시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제자들이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경험이 없으면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돼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세상을 자그맣게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 이 땅의 모든 사역은 사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여리고의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넘어갔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옛날 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엘리야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여리고의 제자들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경험.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봤지만,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삶에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멀리에서 그 제자들이 불전차와 불말은 불긋불긋 내려오니까 본 것 같아요. 근데 회오리 바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우리의 차이점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우리는 보지 못한 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그걸 믿었어요. 봤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십자가 처형 당했거든요. 아, 저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거짓말 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제자들이 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 군데에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처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근데 그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못했어요. 바로 우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뭔가를 본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모르게 헌신 비스무리 한 거 할 수 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거.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거.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슬픈 얘기예요. 이건 마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을 써요. 어설픈 신앙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완전히 왜곡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확히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은 이러셨을 것이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 매우 답답하고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어설픈 경험을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간증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문제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것은 아는 데까지만 말해야 돼요. 그건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겸손함이기도 한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여리고의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찾으러 나서는 여리고의 제자들을 엘리사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못 찾는다니까. 승천하셨다니까. 그래도 그냥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그 기적적인 상황을 엘리사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 안 된다니까, 못 한다니까. 근데 갔잖아요. 여리고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경험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 엘리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그 여리고의 제자들도 설득하기 힘들었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 조금 공부했다고 뻐기고 있는 우리들을 설득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승천이라는 사건을 엘리사는 분명히 봤지만은 소위 비이성적인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도 막막하니까 엘리사도 그 제자들에게 그래 그러면 한번 찾아봐봐. 어차피 안 될 거지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의 인식과 이성의 도전을 걸어요.
우리 대장 예수님께 관련된 건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또는 승천이나 또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개념 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엘리사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 게 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못하셔요? 저는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뭘 이렇게 많이 재는 것 같아요. 과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놈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세상을 막 판단하고 성경도 뭐 판단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엘리야처럼 승천하셔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제자들도 그 제자들까지도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군가 시신을 숨겼거나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려와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식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내려왔다는 그 영은 동일한 영이에요. 엘리야의 영과 엘리사의 영은 동일해요. 사람 바뀌었지만 그 영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은 자기 몫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매우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저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임종체험과 관련된 그런 신문 기사였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떤 특별한 질병이 걸려서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대한 서사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오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조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꼭 그 사람이 나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순종하기를 바라시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시면 그 사역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해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다가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기세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누군가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옆에 사람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느냐 이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하실까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잠깐 보세요.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하래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자들을 부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한동안 계속 나누었었는데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는 7,000명의 남은 사람도 있었대요. 물론 하나님께는 엘리야도 소중한 사람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소중한 사람이고 엘리사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쓰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동시대를 사는 것 같아도 사실 태어난 때가 다르고 죽을 때도 다르죠.
여기 같은 날 동시에 죽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죠? 모두가 자기가 사는 시간만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일조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완성하는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사는 시간만큼. 사실은 영혼의 개념에서 보면 이만큼도 아니고 이만큼이죠. 사실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모아요. 그 잠깐에 있었던 그 노력도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그리고 그 결과 전 시대에 걸친 우리가 죽어서도 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조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일조는 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한 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선교도 전도도 하나님의 나라 완성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에 굳이 우리를 참여시켜서 마치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숟가락 얹고 사는 거예요. 숟가락 얹고 사는 거라고.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실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자신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높여드렸대. 하나님이 그래서 높아지는 분입니까? 원래 높으신 분이고 자기가 하나님 높여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잘했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1등 못해도 하나님께서 1등 하세요. 내가 상을 못하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세요. 꼭 어디서 1등하고 골을 넣어야지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광 받으세요. 내가 믿으면 떨려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갑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해도 버팅겨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요. 내가 가짜 감정에 속아서 슬퍼할 때에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이세요.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참으로 민망한 건요. 그렇게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또 그 천국 잔치에 초대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오유 제법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한 것도 없는데 자꾸 우리에게 뭘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국 잔치에 오라고 색동 옷을 또 해 입히시고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게 참 민망한 일이에요. 근데 딱 요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정말 내가 높아질 만해서 높아졌구나.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거지 우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하신 일에 숟가락 얹고 사는 인생이라고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잘했다면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하신 거지 우리가 잘한 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한답시고 한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방해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가 청소 좀 한다고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도 그냥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잘했다. 그런 거면 실수도 있을 수 있지 뭐. 잘했어. 깨끗하다 야. 창문이 아예 없었으니까 깨끗하겠지 뭐. 우리의 방해가 없었다면 우리가 한답시고 방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쉽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우리를 그 사역에 포함을 시키셔서 굳이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공을 돌려주시는 걸까요? 전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나를 봐도 도저히 사역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우린 그저 그냥 주님의 공덕의 은혜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더부살이로. 내가 기도 좀 한다. 기도빨이 있다. 내 사역은 성공적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 어디 사람이 사역을 잘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을 하셨어.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전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을 잡고 부탁을 하셨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요. 이제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셨다고 치면 이걸 알지 못하면 그 다음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아주 금방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금방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숟가락 얹고 사는 인생. 그랬죠? 근데 이걸 알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전혀 없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엘리야처럼 후계자를 키워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후계자를 키워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키운다. 뭐 이런 표현은 뭔가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뭐 그런 표현이긴 해도 사실 여기서 키운다라고 표현한 건 별건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후계자에게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결국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은혜를 후계자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후계자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키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후계자를 키우고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전도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은 전도 대상이라고. 후계자를 키우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후계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그건 전도를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누군가를 키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신실한 사역자가 되는 거 그것도 뭐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 사실 이 교회 사이즈에 부교육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에? 그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처음부터 꼭 두고 있죠. 한 사람이 꼭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제가 그 부교육자와 동역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제 부교육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 부교육자를 들어 쓰실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는 회의도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저 대화도 잘 안 해요. 그죠? 그 대신 설교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저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겠죠? 전 여기 계속 있는 거 바라지 않아요. 금방 가겠죠? 그러면 이제 또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또 이렇게 훈련시키겠죠. 전 그러길 바라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설교 듣던 한 분이 크게 회심을 해서 미국의 한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입학하신 분의 어머니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뭐 믿음의 후계자를 키우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후계자로 키울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멀리 있진 않아요. 바로 가족이죠.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교회 가자, 교회 가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삶으로 간증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나의 인생에 밀착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믿음의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유지되고 그렇게 여태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에게는 꼭 믿음의 후계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꼭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에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배 사역자에게 보여줄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전수가 되고 후계자가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좀 아까 불편한 표정을 짓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나의 믿음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떠오르셨다면 자신이 후계자 양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키운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맞죠? 키운다는 건 뭐 갑, 을의 관계가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내가 정말 후계자를 잘 양성하고 있는지 네 가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제대로 보여줬는가. 이 형편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줬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앞으로 이제 세 개의 요건이 더 나올 텐데 다 엔드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리고 다 맞아야 돼. 두 번째, 내가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여줬는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데 허물투성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내가 후계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줬는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분이야. 그냥 멀리 계시는 분, 멀리 계시는 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아주 가까이 있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사랑을 후계자에게 얼마나 전달했는가.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보여줄 그 후계자 있죠. 후계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또 그리고 그 후계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냥 알까요? 몰라요. 보여줘야 알아요. 요즘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맥없이 살지 마시고 후계자를 키우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이 번져서 결국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를 심듯이 후계자라는 씨를 심어놓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죽을 때 후계자라는 씨 하나 심어놓지 않고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만큼 슬픈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큼 또 큰 직무유기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신 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줬듯이 그렇게 후계자에게 보여주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는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불타는 마음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꼭 표현하세요. 내가 너도 사랑한다. 그걸 꼭 보여주세요. 다른 거 물려줄 게 뭐 있겠어요. 이제부터 믿음의 후계자를 키우는데 그 삶의 목적을 두고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그럴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